반갑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세계교회사 걷기 우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십자군이 칼과 창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빼앗긴 이슬람 제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라센에게도 예루살렘은 성지거든요. 하지만 이슬람 제국은 빼앗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만한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시아파와 수니파로 분열되어서 힘을 합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사라센의 고질적인 알력이죠. 상당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요,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공존하는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센 지도자들 가운데 이마드 아딘 장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일했고 급기야는 예루살렘 순례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물론 아직 예루살렘은 기독교 소유였지만 이 시리아 지역을 지나는 그 순례의 길목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지 순례에 문제가 생기자 교황은 다시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을 부추겨서 시리아 지역을 평정하도록 선동했습니다. 그렇게 제2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었는데요. 프랑스의 루이 7세는 아내와 함께 제2차 십자군에 지원했지만 다마스쿠스에서 퇴각해야 했습니다. 그 후 한동안 평온했는데 주후 1187년 이슬람 제국 왕 살라딘이 시리아의 모든 지역을 평정하고 세력을 키워서 마침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살라딘은 성지 순례를 금지하지는 않았고 예루살렘 성지 방문은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기독교 국가들은 충격에 휩싸였죠.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8세는 제3차 십자군 원정을 명령했습니다. 주후 1189년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1세는 원정에 나섰는데요. 그는 용감한 장군이었고요. 살라딘은 잠시 긴장했지만 프리드리히 1세가 도중에 물에 빠져 죽는 바람에 원정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프랑스의 필리프 2세도 동참해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진격했지만 본래 열정이 별로 없었던 그는 아크레 지역만 탈환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제3차 십자군 원정의 최고 영웅은요,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잉글랜드 왕 리차드였습니다. 그는 풍부한 전투 경험을 지닌 자로서 그의 십자군 원정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살라딘과 휴전협정을 맺고 물러나는데요. 긴 전쟁으로 두 곳 모두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이슬람의 예루살렘 통치와 또 기독교인의 성지 순례를 동시에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더 많은 십자군 원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것은 제1차 십자군 원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200년에 걸친 길고도 긴 십자군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십자군 원정은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잘못된 신앙만 남겨주었습니다. 십자군 원정은 기독교인과 사라센 사이에 큰 적대감을 만들었고요. 지금까지도 그 적대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군 원정이 남긴 나쁜 결과 중 그 한 가지가요. 기독교인이 유대인을 매우 싫어하고 박해하였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사건도 이 기독교인의 유대인에 대한 이 적개심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황들과 주교들 그리고 십자군 원정에 참여한 군인들은 하나님과 그의 교회와 예수님과 또 예루살렘을 위해 싸웠다고 주장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글쎄요. 그리스도인에게 허용된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죠.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해야지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생명을 마구 죽이는 그런 전쟁을 벌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지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물론 중세 로마 천주교회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지로 생각했고 지금도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여기며 성지 순례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시대 진정한 성지는 거룩한 성도들이 생활하는 교회와 집, 그리고 학교와 일터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라는 용어보다는
교회 역사 탐방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살았고 또 고난당하고 죽으신 장소 특별하게 보이긴 합니다. 왠지 거기에 가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예배는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중세의 교회가 예루살렘만이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해서 칼과 창으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중세 로마 천주교회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십자군 전쟁은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교류가 많아져서 무역이 활발해졌고요. 그 덕분에 아라비아의 학문과 과학이 유럽에 전파되었고 유럽 국가들은 이슬람 문화와 학문과 과학을 배웠습니다. 또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유럽의 기독교 사회에 이슬람 국가에서 유행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수입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신이 물질에서 나온다고 보았는데요. 이슬람 문명은 과학적 사고가 발달해서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앞서 있었습니다. 또 유럽 사람들이 목욕을 자주 하지 않았지만 사라세는 기도하기 전에 목욕을 즐겼습니다. 이때 목욕 문화가요, 서방 유럽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계속된 전쟁. 중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임을 내세웠지만 무고한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땅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